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려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려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려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오니 주여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모든 것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를 입어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성시교독문 127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많은 날들을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난 4주간 예배의 성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돌아보시어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혼란과 국민들의 공포심리는 커져만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의 처소에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혼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가 극복되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망자와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마비된 기능들이 회복되고 모든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 온라인을 병행하여 예배합니다. 매번 성정으로 모이지 않기에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뜨거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사순절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의 소리와 묵시적 소리에 한국 교회가 귀를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을 지나는 저희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 먼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강범목, 박철웅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는 하루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이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헤어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총 6번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벌써 사순절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예배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가지 목례로만 이렇게 함께 인사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한 식구요,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족으로 함께 삽니다. 우리 여름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잠정적으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11시쯤에 영상이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핸드폰으로 그리고 컴퓨터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도 이 링크를 좀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혹 예배하지 않는 분이 있거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에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는 않을까, 목회자로서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릴 때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배가 참 귀한 거를 깨닫게 됩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 가지 못하니까 많이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들을 잘 안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조금씩 적응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따가도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지만은, 모이는 것이 함께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또 이쁜 모습인 줄로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또 우리 모두도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태가 일어나고는 제 목회자들만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성도님도 오실 수 있도록 문을 개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새벽 예배도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도 속자님을 통해서 삶의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라는데, 예배가 끝나고 동영상을 올릴 때에 저희 부목사님이 속장님들에게 그 설교 요약과 그리고 삶의 적용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리면 우리 속장님은 모일 수 없다면 함께 카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라든지 함께 하셔서 함께 좀 나눔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어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순절 동전 특별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힘들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지만 우리 지방 안에 가장 힘든 교회 중에 월세를 내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잘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드려서 감사님, 저희가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한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희 지방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교회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도 못 냈고 이번 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담 삼아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마다 다니면서 헌금을 받으러 다녀야 되나.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한 달치 월세만 저희 교회에서 좀 부담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사양해야 되지만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한 달 월세를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순절 동전 헌금과 우리 고난주간에 가지 금식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사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미리 좀 해서 적용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어려움 겪는 상가에 월세 내는 교회들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을 우리 지역장과 속장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속장님들 또는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에게도 다 보내주셔서 그것을 매일매일 사순절 묵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새벽 기도도 지금 그 사순절 묵상집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묵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신 분이 계시진 않는데 혹 세례 받기를 원하시거나 세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파노라마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개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월 7일에 성경 파노라마 3기는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6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문을 부르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악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모아 저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저의 마음 받아주시고 저의 정성 받아주시고 저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들려지는 귀한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이 헌신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늘 부어주시는 주님의 참된 복이 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항상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봅니다. 무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함께 이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 한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청년이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태풍처럼 부는 밤에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손에 들고 있는 손전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손전등 하나를 가지고 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내려서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그 번개에 너무 놀라서 그만 손전등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 손전등은요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서 저 아래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 손전등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청년은요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너무 불고 비는 너무나 내리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 하늘에서 또 한 번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가 번쩍 치는 순간에 이 청년은 어땠을까요? 보이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청년은요, 번개가 치기를 기다립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이리 하면 되는구나. 조금씩 가고요. 또 번개가 번쩍 치고 나면은요, 또 길을 가고요. 계속해서 그 번개가 칠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산 아래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잃은 이 청년에게 번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손전등을 떨어뜨리게 했던, 그리고 자신을 공포감에 휩싸이게 했던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개는요, 결국 공포의 대상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번개는 결국에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악했던 것, 나에게 악을 행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선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번개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번개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 있었던 그 많은 공포와 어려움들이 이제는 좋은 인생의 길잡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번개,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을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옛날 말처럼 가난은 대물림 된다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난이 또 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나에게 있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번개가 나에게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될까요?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차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차마 하나님을 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 같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바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항상 품 안에 품어주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번개를 통해서 길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돼,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차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얻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지나서 성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은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맨 앞부분에 가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지성소를 아주 거룩한 곳으로, 귀한 곳으로 여기기는 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신비와 무지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휘장을 잡아 찢으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휘장이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성소가 이제는 거룩한 곳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지성소가 이제 우리들에게도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가려져 있던, 지금까지 백성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그 지성소, 그 거룩한 곳에 이제 우리들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 대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들도, 이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을 이제 나에게 출입증이
발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 한복판에 한낮에 가면은요, 많은 직장인들이 오고 갑니다. 그 직장인들은 하나같이 목에 목걸이를 다 하고 있어요. 그 목걸이는 멋을 위한 게 아니라 뭘까요? 어느 직장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원증이나 이런 뭐랄까요, 그 출입증 같은 것들을 다 목에 겁니다. 취준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목걸이 하나를 걸기 위해서 얼마나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목걸이 출입증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출입증이 있어야 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출입증이 있어야 어떤 사무실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출입증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재발급을 받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내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그 지성소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나에게도 출입증이 발급되었어요. 근데 그 출입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출입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육체가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출입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육체의 길은 새로운 것이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내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육체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예수의 육체를 믿고 내가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육체로 우리의 새롭고 그리고 살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새롭고 그 사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항상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상황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길로, 그리고 살 길로 우리에게 오신 휘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마음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참 마음을 진실한 마음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참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화려한, 겉으로 드러난 청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청결함,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정결한,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게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입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형식적인 그 고백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 내 마음을 다 해서 확신하는, 내 모든 삶을 다해서 확신하는, 내 모든 생각을 다해서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요, 100% 아니 200% 300% 확신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고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저 세리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중심되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부끄럽지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세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 기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겉모야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깨끗해짐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출입증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어땠느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는요, 여러 이유로 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요, 또 유대교나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 때문에 아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믿음을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은데 저기 서울하고 경기도는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린 인원을 다 적어서 시청에, 구청에 다 보고를 해야 된대요. 누가 예배를 드렸다, 누가 예배 드리지 않았다, 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특히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살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율법을 중심으로, 왜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목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회 철학은요, 별건 아니지만 제 목회 철학은 이겁니다.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네. 교회가 재밌어야 교회도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올 때 참된 재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올 때 뭐가 재밌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얼마나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모인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재미있어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을 모아서 함께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재미는요,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에, 함께 모여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재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모이게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자꾸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비방하게 하고요, 서로를 욕하게 하기도 하고요, 모이기보다는 서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린 재미가 없어요. 신앙의 재미, 믿음의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 사탄에게 단호히 선언해야 돼요. 이렇게, 사탄아! 아무리 너가 우리들을 모이기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거야. 너가 아무리 우리들을 회방해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거야. 선언해야 돼요. 물론 지금 얼굴 맞대고 함께 모이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문자로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이 얼마나 좋아요. 전화 다 공짜잖아요. 공짜인가요? 맞죠? 문자도 다 공짜잖아요. 다 공짜인데 그걸 왜 안 합니까? 해야죠.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는요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리 헤어로교회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헤어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살 길을 얻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살 길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가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헤어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항상 내 마음속에, 항상 내 생각 속에, 항상 내 모든 것 함께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